오늘도 주일 성서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또 말씀 앞으로 나와서 겸손하게 또 귀를 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여서 이 시간도 또 주님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엽니다.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굳센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사는 동안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지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지체들을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바울 사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 각각의 다양한 존재들이 어떤 지체로서의 역할을 맡아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의 그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들을 보면은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 가운데에서 각 성도들이 각자 다양한 성령의 선물들을 받아서 그 선물들을 가지고 모두를 유익하게 하면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또 다른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몸은 하나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소마라고 하는 단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포함한 존재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을 가진 존재로서 영혼과 더불어서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소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여러 지체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체는 우리가 바로 쉽게 이해하듯이 팔이나 또 바울 사도도 그 예로 들고 있는데 발이나 그리고 눈이나 귀, 이런 것들이 각각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이 다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데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몸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는 전체 몸의 중심이 되는 머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 머리 안에 우리는 각각의 지체를 맡았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체가 되어지는 순간 그 지체의 그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구별점들, 이 그 구별되어졌던 본래의 모습이 이제는 한 몸을 이루면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13절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유대 사람이었든지 그리스 사람이었든지 또는 그 출신 성분이 종이든지 자유인이었든지 이제는 구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되면 그런 이전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져 버려서 분열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은,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즉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인데, 물론 형식적으로는 물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물로 세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늘 강조를 해왔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도가 다른 지역으로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아직 성령을 받지는 못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그곳에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형식적으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 성도들도 전체가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이해의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치 성령이 물과 같은 것이라서 물을 마시듯이 우리가 마시게 되었다, 성령을 마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원문을 보게 되면은 성령, 이제 요 12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인데요. 살펴보면은 여기에 우리 모두가 다 엔 푸뉴마, 하나의 성령을 마시도록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우리가 이제 유형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성령을 물과 같이 부어주신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씁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표현을 할 때에 그 바울사도는 우리가 이 성령을 마시도록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이기 때문에 똑같은,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똑같은 한 성령을 우리가 마심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은 충만해져서 이제 차고 넘쳐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또 흘러 들어가게 된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우리가 마시도록 만들어졌다, 하나의 성령을 마시도록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지요. 그리고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발이나 손이나 또 귀나 눈이나 이런 지체들이 되겠지요. 그런데 각자가 나는 한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분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면 그것은 없는 것이지, 이게 서로 분열되어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체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온 몸이 다 눈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몸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여러 사람들이 여러 기능들을 하면서 지체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기능들을 하게 되는 것은 각자 임의로 하게 되는 거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바울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세우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님을 선출을 해서 그 공동체의 대표로 세우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투표를 해서 뽑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세웠다라고 결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세우는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을 그 공동체에 어떤 기능을 하도록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 지체가 되는 우리 공동체 일원들은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이 기능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맡기셨다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부심이 되겠고요. 또는 한편으로는 두려운 순종의 마음의 자세도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내가 임의로 훼손하거나 또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께서 세운 존재로서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줄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을 할 때에는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같은 말씀입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면 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체 한 가지가 몸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체가 여럿이지만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눈이 손에게 내가 쓸데없다. 나는 이 말씀은 직역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너는 나에게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각자가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그 쓸모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기능은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 없어도 살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공동체 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기능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은 필요한 기능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상시 지낼 때는 그 존재의 그 의미를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는데 정말 우리에게 요긴한 지체가 하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끼 발가락 같은 것이 그건데요.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요, 굉장히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균형을 잡고 서 있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방 안에서 걸어 다니다가도 문턱에 새끼 발가락을 찍게 되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실질적인 비유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또 바울 사도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은 더 풍성한 명예를 입히고 또 볼품없는 지체들은 더 아름답게 꾸며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가 코가 못생겼으면 사람들이 그 못생긴 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돋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부끄러움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더 노출하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더 채우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고 또 아름답지 못한 것은 더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 그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반대로 또 이미 아름다운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꾸며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명예롭고 덜 명예롭고 또는 더 아름답고 볼품없고 이런 비교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에 바울 사도의 비유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 지체가 다 요긴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서 하나의 건강한 몸을 이루어 간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아름다운 지체니까 뭐 이런 자랑 뭐 그런 생각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존재는 그 공동체 안에서 더 사랑을 받고 더 격려를 받아서 또 서로 그 부족함 없이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각 지체들이 분열되기 시작하면은 그 몸은 이제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분열이 생기면 안 됩니다. 분열이 생긴다는 것은 나뉘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각 지체들이 서로를 염려하게, 걱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도 함께 고통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른 지체가 아프게 되면은 온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 고통이 또 다른 지체에게도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누군가의 고통은 동시에 나의 고통이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의 영광은 동시에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몸을 비유하니까 이게 쉽게 와닿지만은 실질적으로 각각의 구성 요소로서의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참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같이 마음 아파하고 나누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쉽습니다. 그런데 한 지체가 영광을 받았을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은 때로는 쉽지 않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영광을 가지고 싶고 또 그 영광을 받는 것이 나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일종의 부러움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누군가가 영광을 받으면 그 영광은 바로 나의 영광이기도 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또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다 지체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그 적용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누가 세웠냐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것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종류의 구별된 일꾼들이 있는가? 첫 번째로 사도들이 있고요. 사도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그 예수님을 보고 증언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처음 그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12사도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을 했던 것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또
그래서 자기도 그 이제 그 사도들과 같은 기능을 한다, 역할을 한다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사도성을 굉장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는 예언자요 그랬는데 교회 안에 어떤 예언자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언자라는 말 자체는 미래를 예언하는 이야기인데요. 성경 안에서 예언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어떤 상황에 맞도록 적절하게 알려주는 것도 일종의 예언자가 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장래를 말하는 예언자가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바울 사도가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도 있고요. 또 빌립의 딸들은 또 장래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장래 일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셋째는 교사라고 그랬는데 교사는 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은 오늘날 우리가 그 교회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교사들도 이 교사의 대열에 포함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알기 어려운데요. 또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능력이요. 이렇게도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또 초대교회 안에서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어떤 행위가 따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이것은 뭐 직설적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세운 일꾼들 가운데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디컨이라고 말하는 그 집사님들이 바로 또 남을 도와주는 사람, 그 기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회적으로 보면은 어떤 관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도 뭔가를 관리하는 기능을 맡은 사람들은 또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는 있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언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처음에는 이 언어들의 목적이 소통의 목적이 있어서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서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에 그 복음에 관하여서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영적인 언어로서의 방언, 이것을 또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각각이 이렇게 일꾼들을 세웠는데 모두가 다 똑같은 일꾼들은 아니고 각각 다 다양한 기능을 맡은 지체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도이겠느냐, 모두가 예언자이겠느냐, 모두가 교사이겠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다시 달리 말하면은 모두가 사도는 아니지 않느냐, 모두가 예언자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아서 여기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네, 아닙니다. 이런 부정적인 대답이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질문 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제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 물론 내가 맡고 있는 그런 은사에 따라서 교회 안에 어떤
기능도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큰 은사가 뭔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더 큰 은사일까요? 지금은 우리가 나와 있지를 않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초점이 그 다음 장에 이미 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위대한 기능을 맡았든지 간에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는 우리가 당연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가장 좋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더 뛰어난, 더 좋은 이런 어떤 비교급의 표현이 되겠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길은 여러 가지 추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로를 염려하면서 일치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그렇지 못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생각을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더 답을 내보고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13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각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그 몸의 본질이 지금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 13절 말씀에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그 본체의 본질이 똑같다.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누가 우리의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로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데 각자가 여러 지체가 되는 것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결과입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강조하였던 것처럼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각각의 다른 지체로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직설적으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는 이 말씀과 18절 말씀은 같은 의미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하는 어떤 거룩성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몸이 분열하지 않고 일치를 이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몸이 분열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23절, 24절 말씀에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덜 명예스러운 것에게는 더 풍성한 명예를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것은 더 아름답게 꾸며서 이제 서로에게 모자람이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지체들이 서로를 걱정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몸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일치가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뭔가 그 기능이 그 역할을 못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 역할을 부각시키고 또 그 역할을 맡기고 그렇게 해서 그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지체로서의 일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공동체 안에서 분리시키고 배제시키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정말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더 아름답게 입혀야 되니까 힘이 들고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수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체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 것,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맡겨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포용하고 일치를 이루려는 노력,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몸이 분열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분열되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되면 다 와해되고 맙니다.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몸은 절대로 분열되면 안 되고 다른 지체가 아프면 그 아픔이 고스란히 나의 아픔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잘 돌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서 소외당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아픔을 빨리 헤아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도록 어루만져 주고 위로해 주고 그렇게 해서 분열되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나 자신의 아픔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운명 공동체의 그 당연한 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고통은 바로 나의 고통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잘 살피고 보살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더 큰 은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게 될 사랑의 은사,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이고 이 사랑이 없이는 어떠한 외적인 은사들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그런 은사,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회 공동체가 어떤 원리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더욱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꼭 필요한가, 어떤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인가, 사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주일 성서를 피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주시어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각자가 다 소중한 존재인 것을 생각하고 또 남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돌보는 저희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몸된 공동체가 영으로나 육으로나 늘 강건하고 또 힘에 넘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 질고들 다 이겨내게 하시며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힘차게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주일 성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